찬송가 80장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첫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도박, 춤, 방종을 해보지만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첫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 결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보람과 균형 없는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또 살았지만은 균형이 없고 보람이 없어요. 욕심의 병에 또 시달립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굉장히 질병에 시달리게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점점 더 어렵게 될 뿐이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 하와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에 불순종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라, 결코 안 죽는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이 말을 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 결과로 온 것이 고통과 저주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도록 여러 가지로 속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걸로 이 불행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니까 전에 있던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불행을 갖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언제부터 나타났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가운데로 출현하여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결국은요, 지가 가야 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의 아비가 마귀라고 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섬기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죠.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모르면 행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모르면 행복이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 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고난을 당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또 귀신이 그 정신을 갖고 헷갈리게 하고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랍니다. 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하나님 만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정신적으로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많은 고난을 받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 집 대문간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지도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고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국에 가고 부자는 화롭게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고 헌대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내 형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니까 너희는 거기 오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더라. 그래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쾌락적인 것으로도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점술, 역술, 굿을 통해서 그것을 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과는 실패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죄에서 해방받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당신을 빼앗긴 흑암,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가 겁낼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선 떠났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영접한 날로부터 하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아직 내 형제, 내 자녀, 내가 아는 친지, 내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전도자를 보내고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하심으로 온 가문이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이 없는 인간, 많은 고통 중에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도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